우리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곤 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아멘.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만을 기쁨으로써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당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 보시겠어요?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도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막히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자리에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세요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출제한 시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다루자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지만 이제 뒷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초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거기에 좀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무엇인지 출제한 문제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출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먹여야 할 사람들이 몇 명이죠? 네, 10절에 보니까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인 남자들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5,000명이 아니라 그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소는 어디입니까? 1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관복음에 보면 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전체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할 때는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복음서를 얘기할 때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 장소를 베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빈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세다의 빈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뭘 강조하느냐면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빈들,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주변에 가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꽤 흘렀어요. 배가 고프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출제하신 문제의 본질, 제가 이 문제를 우리는 뭐 오병이어 사건을 대면할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 있는 질문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좀 단순하게 만들면 너희가 가진 자원과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원과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배고플 텐데 돌려보내시죠.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여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6절에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자, 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빌립 딱 찍어가지고 예수님이 문제를 지금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뭐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써요. 하나는 마귀가 시험하는, 그것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결국은 짓도록 하는, 미혹한다라는 의미에서 시험이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아이들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애가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실력을 파악하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이라고 찍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원과 능력 밖의 일을 너희가 만났을 때 너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오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답, 잘못된 답. 자, 빌립은 어떤 답변을 내놓습니까?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십니까? 빌립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모인 사람들 딱 한번 눈으로 샥 대충 파악하면 지금 남자만 대충 5,000명 모였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파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이 빨랐어요. 자, 5,000명, 자, 조금씩 빵 조금씩만 뜯어서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빌립의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이 빌립 같은 사람은 높은 연봉을 주고서라도 옆에 두고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런 직원에게 시장 조사를 딱 맡겼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신속 정확하게 사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 가져와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존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고 가격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냥 일목요연하게 차트를 가지고 딱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죠. 자, 그런데 빌립이 내놓은 답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거 조금만 사람들에게 줘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라겠는데요. 2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1년치 연봉입니다. 한 사람 1년치. 한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4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조금 허기를 조금 면할 정도,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것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문제는 빌립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은 사람들이 조금 떡을 받는 것 정도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요. 빌립은 그러니까 간식 정도 주는 걸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서 만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잔치. 그래서 11절을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한마디로 잔치예요, 잔치. 여기 떡 5개 추가요. 여기 물고기 10마리 추가요. 그러면 그 다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2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하게 그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사실 이 보리떡이랑 물고기가 부유한 사람들이 막 먹는 그런 고급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당 한 10,0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다. 딱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10,000원. 자, 10,000원이면 2만 명 모였으니까 계산하면 10,000 곱하기 2만 얼마입니까? 2억. 2억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불가능하다.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럼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어요. 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안드레가 이번에 두 번째로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 문제에 답변을 제출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빌립은 앉아서 머리를 굴렸지만 안드레는 다니면서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자, 여기 먹을 거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알려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찾아다녔더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게 다예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시 주님이 제출하신 그 시험 문제의 낙제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의 모습이 떠올렸어요. 그렇다고 막 지금 뭐 굉장히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고,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CC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나 겨울에 금식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가면 저희 때부터 아마 그쯤에 해외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필리핀 해외 단기 선교 갈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 간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금액이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고 저는 그 당시 학교에 간신히 이제 등록금 내면서 다니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수십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간사님, 그거는 간사님이 우리 집 형편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 집 형편을 알면 간사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 못할 거려, 저를 이해하실 거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과 안드레와 똑같은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의 형편을 아시면 저의 상황으로는 그것은 무리입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답변을 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보고 저에 있는 것만 보고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특별히 돈의 영역에 있어서는 항상 싸워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게 저희 집의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로 제 삶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을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믿음과 삶이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믿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막 손을 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외친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는 믿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에서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나도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삶과 분리가 되면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믿게 됩니다. 힘, 권력, 돈,
이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주눅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까 세미나 참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장을 맡아서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그룹 토의를 하고, 이제 그 토의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광교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빠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 있는 다른 그 아이들의 아빠는 도대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이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제일 그 반에서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 이게 뭐냐면 아빠가 그랜저나 뭐 K7과 같은 그런 급의 렌트카를 타고 다니는 아빠를 제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것보다 벤츠 그냥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차를 렌트카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기업의 임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모르는 사실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벌써부터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떤 지위, 그리고 어떤 돈, 권력, 이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엄마들이 야, 너 휴먼시아에 사는 애들이랑 사귀지 말아라. 그 교회 앞에 휴먼시아가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벌써 이 권력과 이 돈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거기에 그 논리의 아이들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며 극복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더 많은 재물을 우리가 쌓고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과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세상의 판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린 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더 돈이 많으니까, 그들이 더 권력이 높으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의 영역, 돈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도전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 되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아시면서 그래요. 혹시 이렇게 그냥 나에 있는 형편과 처지만 보면서 또 나 자신의 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사실은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꼭 재물의 영역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너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겠느냐? 어떻게 너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는 거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지금 점점 경험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돈이 편해요. 돈이, 그죠? 돈이 마음대로 되는데 이 자녀들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세요. 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잘하니까, 가정도 잘하니까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제 아들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누가 아들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렇게 질문 받는 게 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예전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릴 뿐만 아니라 엄마가 하나님 또 예수님 얘기하는 거 그거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권사님이. 그런데요, 제가 그 상황 자체도 안타까웠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권사님의 말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말.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권사님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느낌,
또 뉘앙스, 말, 그게 더 이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고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이제는 체념한 듯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그냥 이 상황이 그냥 지속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체념과 절망과 원한, 한숨,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압니다.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가, 한숨을 쉬고 있는가, 또 절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불신의 말이죠.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이 나온다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제가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돈의 영역이든 재물의 영역이든 아니면 자녀를 세우는, 믿음으로 세우는 그 영역이든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절망과 체념, 그런 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신 그 시험지에 믿음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슬퍼하시는, 주님이 원치 않는 오답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정답입니다. 정답. 그럼 정답은 뭔가? 믿음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범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낙제 답변을 예수님이 들으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 저 사람들을 다 앉게 해라. 이 앉는다라는 것은 지금 음식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앉아서 먹는데 사실 옆에 비스듬하게 기대서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1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를 하셨어요. 지금도 사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나아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표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 정말 너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1시간 내내 그냥 신세 타령, 한숨, 원망, 에휴, 뭐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1시간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웠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원망과 한숨 반대는 감사. 염려의 반대는 감사. 감사인 것입니다. 염려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발전해서 원망이 되고 한숨이 되고 탄식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바꾸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왜 염려가 됩니까? 감사하라고 하는데 왜 염려가 됩니까? 그것은 지금 환경만 보니까, 없다고 생각되는 나만 보니까 지금 염려가 되고 원망과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교회 좀 다니고 예배 좀 드려보는 사람 치고, 아,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명히 객관적인 상황은 빌립이 얘기한 것처럼 상황을 직시했을 때, 아,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정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숨과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자, 해답은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문제를 잘 봐라.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미 문제 속에 답을 담아 놓으셨어요. 자, 5절인가요? 5절의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 보세요.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여기 혹시 힌트를 찾으셨습니까? 예? 역시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여기 벌써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 얘들아, 지금 너희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힌트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를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지금.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이제껏 기적을 베푸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충분히 먹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러므로 우리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빼고 사람들 우리끼리만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만 독립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이 죄악이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 줄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안이 생기지 않고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의 필요한 것은 먹을 것 아닙니까? 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유통 엄청나게 많이 놔두고 이 젖병 많이 놔두면 되죠. 그렇다고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죠.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불안, 근본적인 불안,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렌트카 타고 다니는 그분들, 그분들은 뭐 염려가 없을까요? 렌트카 타고 다니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누가 내일 일을 알아가지고 내일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도 장인어른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요양원에 모신 지가 한 달 채 안 됐는데 거기서 보내온 사진을 보면은 잘 지내셨거든요. 오히려 집에 계실 때보다 더 잘 계시는구나. 최소한 한 1, 2년은 더 사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셨어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가 하나님 품에 있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분리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 염려하는 거 봤냐? 염려하지 않아도 먹고 입고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나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의식주를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만 일평생 걱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럼 너희 뭐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명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눈을 들어봐라.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복음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먹이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너 앞가림만 보면서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바꾸십시오.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내가 내 앞길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으며 살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힘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가장 하나님 앞에 완벽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세요. 100%. 보험이에요, 보험. 목사만 사명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작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월에 다 아시죠? 우리가 막 청소하고 물건 옮기고 공사했잖아요. 공사.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주방을 저쪽으로 보내고 자보실도 옮기고 사무실, 교육자 사무실 저쪽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이 낮으니까 우리 천장도 트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튼 거 아닙니까? 그 당시로는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 금액이 우리 교회 재정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와 우리 운영위원 집사님들이 의논하면서 믿음으로 그래도 이제 하자라고 이렇게 내디딘 것입니다. 근데 공사 다 끝나고 공사를 이제 이렇게
뭐 천장 뜯고 하면서 예상치 못한 막 변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 한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오바되게 예산이 나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공사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1월 말에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저는 두려워하고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제가 이제 돈이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재정에 있는 그 통장이 그 통장에서 계좌에서 운영비 통장으로 그달 쓸 게 딱 옮겨지고 나니까 교회 재정 통장에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개척하고 나서 최저로 떨어진 거예요. 최저치로 바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됐습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쫄고 두려워했어요. 근데요, 어쨌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심을 주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연말에 이 결산을 할 때 공사가 이제 몇 천만 원 들었거든요. 그 공사하는 게 그거가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작하기 전 정도의 그 재정이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세미나 때 아침에 9시부터 경건회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몇 목사님들이 경건회를 책임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하루를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복음과 도시 고문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전체 다 은혜를 받긴 했지만 특별히 한 문장에서 굉장히 이제 새롭게 이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만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영원을 동시에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안에서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됐고 위로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미래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고 갈 때 주님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자원과 능력 밖의 일을 만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랑 예수님이랑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불신으로 답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답안지를 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주님, 제가 이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내주시는 그 답변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그 주님만이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고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사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